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기독교의 가장 뚜렷한 구별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부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알라와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만나본 적 없으시죠. 네,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항상 우리가 신앙을 확인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질문을 받거나 하신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막 부흥회 같은 데서 뜨겁게 기도하다 막 은혜를 받아서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아니면 막 방언이나 막 이런 은사를 받아서 막 뜨거워지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경험들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비인격적인 특정 종교적 경험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저는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관계를 말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어떤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일상에서 소통하고, 그렇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을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니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겪는 그런 특별한 종교 경험들, 아까 수련회 광고도 하시는데, 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수련회나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경험하는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이라든가 어떤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앞뒤가 잘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봐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냥 나를 조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격적인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하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릅니다. 이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자, 그런데 이 말 안에는 단순히 인간을 만드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관계로 지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거는 뭐 명백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관계로 지어졌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자, 그 이유가, 그 존재가 바로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제 28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28절에 할 일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든 식물을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주겠다. 먹을거리로 주겠다. 이 먹을거리가 너희들의 식물이 될 거다.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로 잘 안 놀래요. 왜 안 놀래냐면 우리가 너무 이제는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이게 먹는 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이 먹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이슈가 아니에요. 왜? 너무 많으니까. 넘치니까. 그래서 감사함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의미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왜 먹이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먹는 게 귀찮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먹는 게 귀찮대요. 먹는 게 귀찮아서 막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알약 같은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은 그냥 안 먹어도 되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 못 믿으시는 표정인데, 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은 먹어야 돼요. 먹는 걸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도 먹어야 되고, 먹는 게 너무 귀찮고 싫어서 그냥 알약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먹는 게 싫어도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먹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야만, 공급을 받아야만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내가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는 절대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야. 왜?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왜? 내가 공급해주고 싶어서.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급해줘야 되는 거고 너희들은 내가 주는 그 공급을 받아야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나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들이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냥 만들어 두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먹이고 먹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으시죠? 잘 안 믿기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보이세요? 만질 수 있으세요? 악수하면서 인사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느끼는 것도 우리는 느낀다고 믿지만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막 믿게요. 막 옆에서 막 목소리가 막 이렇게 너 지금 옆에 있다 막 이러면서 들리세요? 뭐가 들리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맛을 보고 식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우리의 배가 부르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본인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그쵸? 막 먹을 게 없어서 막 보릿고개 같은 그런 시절을, 사실 보릿고개라는 말을 저희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막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막 정말 굶어 죽을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 먹을 거 너무 많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 안 하면 못 먹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냉장고는 꽉 차 있고 필요하면 오늘 주문을 넣으면 바로 내일 새벽에 우리 문 앞으로 배송이 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그 음식의 의미를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일용할 양식이 내가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를 먹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너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자꾸 문제 해결로 오해를 합니다.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무슨 진로나 어떤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래요. 거기에서 말하는 공급은 뭡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문제 해결은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들이 하는 겁니다.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들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죠. 요즘은 뭐 타로나 뭐 사주나 이런 거 찾아가죠. 아니면 우리나라 옛날 부모님 세대처럼 막 뒷마당에 가서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빌죠. 왜 빌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비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급과 형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문제 해결로 오해를 해요. 하나님 나한테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충분히 나에게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길을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힘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 문제들을 안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자꾸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 그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죠? 완전히 승리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쉽게 말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너 내가 이런다고 너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지? 응? 내가 겁먹을 줄 알았지? 웃기지 마. 너 내가 반드시 죽인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협박을 들은 3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해요. 도망갑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세벨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칼로 다 베어버린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협박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뒤는 더 가관이에요.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여기서 한글 성경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넉넉하다는 게 풍요하고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문 그대로의 표현을 살리면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제가 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저는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이 있었다. 너무 협박이 무서워서 좌절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크게 싸워서 이기고 나면 어떤 기대가 생길 것 같습니까? 이제는 쟤네들이 최소 회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죠?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으면 쟤네들이 울면서
막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끼가 완전히 서려가지고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내가 너 죽이고야 말 거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때 우리 인간들은 좌절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된 건가? 이게 소용이 없었나? 그럼 난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이 반응을 보면 나 헛짓거리 했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쟤네들이 회개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저렇게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는?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아마 극도의 좌절과 낙심과 내가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패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도망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오니 하나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날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반응이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잉?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멘 이러시면 안 돼요.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막 극도의 패배감과 막 좌절감에 막 낙심해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이제는 저는 이 땅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쫙 나타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자, 우리는 그 천사가 무슨 말을 하기를 기대합니까? 무슨 말을 하기를 기대해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세벨 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정리해 줄게. 넌 그냥 다시 힘내서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 이런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저만 기대하나?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들의 반응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극도로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내 눈앞에 있으면 당연히 그 천사는 날 위로하면서 내가 그거 싹 다 정리해 줄게.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기를 기대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일어나서 먹어. 여기 밥 가져왔는데 좀 먹어볼래? 이거 맛있어 이거. 심지어 숯불에 구웠어. 훈제야.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런데 6절에 보세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도 웃겨요. 천사가 나와서 밥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거 맛있게 먹고 다시 누워 자요. 이 사람들은 뭐지 지금? 아니 천사를 보내서 먹이는 하나님도 이상하고 그거를 먹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또 자는 엘리야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또 와요. 한 번 더 와요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 먹으래요. 내가 듣고 싶은 답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네가 가진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이세벨 너 죽이지 못하게 막아줄게. 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도 조금 이렇게 한국 사정에 맞게 의역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가 라브라는 단어예요. LAB, 라브라는 단어인데, 이 라브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4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저 이제 충분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 이제 너무 버겁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라브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라브예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저 충분히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단어로 엘리야에게 네 가야 할 길도 라브야, 버거울 거야, 힘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조금 이해가,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힘들어서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앞으로 가야 될 길도 그렇다니요.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좀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길도 좀 평탄하게, 좀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버거울 거야, 힘들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고 힘내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기껏해야 그냥 먹을 거 주면서 이거 먹고 가라 하시는 게, 아니 그게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먹이시고 먹이는 관계예요. 먹는 관계예요.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죠. 못해도 2끼는 먹죠. 뭐 다이어트 하면 1끼는 먹겠죠. 어쨌든 우리는 매일같이 음식을 섭취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수련회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럴 때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먹는 바로 우리 집 식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거 먹어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지, 인생이 뜻대로 안 되지, 나도 알아. 근데 내가 그 길에 매일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결코 너희를 먹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는, 그리고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대로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등장해요.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23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으세요. 자,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1절만 기억해요. 1절만 기억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꺼내주셔야죠. 우린 그걸 바라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막 이 사망의 음침, 정말 솟아날 구멍도 안 보이고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정말 어둠으로 가득한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좀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 상이 이 선물 주는 그 상 아닌 거 아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상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그 원수를 무찔러 주셔야지. 원수가 내 앞에서 지금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밥상을 차려주시냐고요. 안 이상하세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고 그 인격적이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뜻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매일매일 매 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잠시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그 고백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마치 내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점장이 찾아가고 막 무당 찾아가고 이러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면 주일날 교회에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식탁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식탁이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밥상을 먹고 40주야를 다시 걸어갑니다. 40주야를 걸어가요.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로 걸어가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음식의 힘으로 엘리야는 걸어갔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만능 열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이 하루를 버텨낼 수 있도록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